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3장 1절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첫 번째가 있다란 얘기겠죠. 요나서의 시작인 1장에 가보시면 1장 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니느웨의 악독이 악이 찾고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그곳을 멸할 테니 너는 가서 그곳에 나의 말을 전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지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니느웨라는 곳은 아수르의 도시입니다. 아수르의 도시인데 이 아수르는 이 아수르는 고대 도시 중에 굉장히 악한 도시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을 짓밟고 그들을 정복하는 패권 국가로서 그 당시 주변 국가들로부터 굉장히 미움을 받았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것을 알 때 우리는 요나의 마음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하셨는데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라는 곳으로 다시생 배를 타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싫어서 다른 곳으로 가지만 하나님은 배가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을 보내시지요.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배 사람은 아니지만 영화를 봐서 알죠. 배가 풍랑이 치고 큰 위험이 닥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배의 무게를 줄여야 되잖아요. 있는 짐들과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배 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때 요나는 저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 요나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읽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첫 번째
마가복음에서 풍랑 이야기 보셨지만 그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장면과 비슷한 장면이 있지요. 물론 거기에 이 요나의 이 모티프를 가지고 와서 전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여기 이 요나가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나중에 희생하잖아요. 바다에 던져라. 그리고 바다가 잔잔해지는 그 자기 희생하는 그런 걸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읽으려고 하면서 요나를 아름답게 이렇게 치장하고 꾸미려는 시도가 있기도 합니다만, 근데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되죠. 거기 마가복음에서 예수님 이야기는 배, 그 공동체가 항해 중에 잠자고 계시는 예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우리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는 그런 장면이라면,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을 가지고 그 항해를 이겨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장면이라면, 이 요나서의 이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지금 영적으로 더 내려가고 잠들어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자기를 찾으시고 자기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물으신 분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지금 내가 탄 배가 이렇게 파선의 위기에 처했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었다고. 이전에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멀리 가려고 했고 배의 가장 밑바닥까지 가서 잠들었지만,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요나는 거기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바다에 던져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바다에 던지라고 담대히 얘기를 했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자기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 앞에 돌이키는 그런 돌이킴이 있었다면, 회개의 마음이 있었다면 그가 거기서 내려서 니네로 가는 배를 탔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신뢰가 아니라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라고 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나 죽어도 거기 가기 싫습니다 라는 하나님께 대한 반항과 거부의 표현입니다. 나는 죽어도 거기 못 가겠습니다 라는 표현이지요.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하나님의 손을 떠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체념하고 죽기까지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배의 사공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 소개가 아주 멋집니다. 1장 9절 보십시오. 1장 9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와, 멋있죠? 나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주제에 차라리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하는 주제에 이런 아주 멋진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 사공들은 요나와 전혀 다르게 행동합니다. 이들은 자기의 배에 엄청난 위기가 닥치자 어쨌든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봅니다. 막 물건도 버려보고 막 자기들이 아는 신들에게 해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지만 도저히 피치 못할 상황이 되었을 때 요나와 달리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잖아요. 정말 던져도 되냐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던지는데, 요나를 바다에 던졌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 생명을 바다에 던진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요나는 어떤 면으로는 이 생명을 굉장히 경시하고 차라리 내가 죽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이방인들은 오히려 요나와 다르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생명을 너무나도 중요시하며 그 죄책감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침내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풍랑이 잠잠해졌을 때 그들은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서원했습니다. 죽음 같은 깊은 잠을 자고 있던 요나를 누가 깨웠습니까? 이 이방인 선원들이 깨웠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촉구했던 것도 이 이방인 선원들이었습니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자다라고 고백했던 이 요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지만 이 이방인 사공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배가 침몰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요나 때문이죠. 요나의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또 소금으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증언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을 힘들게 하는 그리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원인이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가르침, 그러면 하나님 잘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가 당신에게 전가되었음을 믿습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 이 요나의 신앙 고백을 볼 때 참으로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우리가 볼 때 가증스럽고 우습게 보입니까? 정말 이런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신앙 고백 정말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그런 믿음일까요? 이런 믿음으로 외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주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이 한국교회 때문에 세상에 재앙이 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던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고 결국은 그 배에서 던져져 바다 가장 깊은 곳까지 떨어지게 되어서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바다에서 육지로 올려다 놓으셨습니다. 그때 요나가 했던 이 찬양이 2장에 나오고 그리고 이 찬양 후에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2절 3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3절 끝에 보시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그냥 큰 성읍이더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우리 1장 2절을 보시면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렇게 해서 큰 성읍으로 시작하죠. 그 마지막 4장 11절에 보시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하면서 큰 성읍으로 시작해서 큰 성읍으로 끝납니다. 이 니느웨를 큰 성읍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의 요나서 이야기의 처음과 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큰 성읍이 의미하는 것은 요나에게나 우리 요나서를 읽는 독자들에게나 이 니느웨가 크다라는 것은 니느웨 이 제국이 가진 그 강력함과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니느웨가 큰 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다. 4장 11절에서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4장 11절. 하물며 그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큰 성읍이 의미하는 것은 제국이 가진 힘, 정말 그 두려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생명들, 12만여 명이나 살고 있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하나님은 그 수많은 생명들을 크게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성읍이 큰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생명 때문이죠.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축의 생명까지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죽어 마땅합니다 하면서 니느웨로 가기를 거부하고 다시스로 다른 곳으로 가면서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수많은 생명이 존재하는 니느웨를 아끼시며 큰 성읍으로 보신다라는 거죠. 요나서에서는 크다라는 히브리어 가돌이 14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큰 폭풍, 큰 물고기, 큰 성읍 등등 나오지만 그 중에 크게 기뻐하다, 크게 싫어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나는 무엇을 크게 싫어하고 무엇을 크게 기뻐했습니까? 요나는 니느웨의 회개를 크게 싫어했지만 4장 1절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게 크게 싫어하다. 그렇죠? 그런데 박능쿨을 크게 기뻐했습니다. 4장 6절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는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려고 베푸신 넝쿨, 자신이 거두려고 수고하지도 잘하게 하지도 않은 그 박능쿨은 그렇게 크게 기뻐하고 아꼈지만 그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그 정말 그 더운 때약볕에 그 태양을 가려주는 그 박능쿨을 크게 기뻐했지만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 생명은 멸시하며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요나는 크게 싫어했더라는 거죠. 우리가 니네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성 밖에 앉아있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볼 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우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겹쳐 보이기도 하고 그 예수님과 너무나도 다른 그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아찔함을 느낍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요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1장 9절에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이 고백하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녀다 하는 그런 자의식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그곳에 저들을 살리는 것 같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결국 예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지금 구원에서 탈락하고 있는, 그래서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찌하여 그 죽음 가운데 있느냐, 빨리 그곳에서 나오라 하는 예수님의 그 눈물 어린 그
말씀,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목이 굳어 있는 이 요나의 모습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니느웨 왕을 비롯한 그 백성들, 이 사공들,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뜻, 그 말씀에 회개하러 나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며 누가 구원 가운데 있는 자입니까?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는 사흘 갈 길을 하루 만에 슬쩍 지나다니면서 대충 선포합니다. 이 니느웨 성의 크기를 사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죠. 그것과 같이 읽으라는 사인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을 때 어땠습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를 살려주십시오 했던, 그렇게 간구했던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 사흘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살리셨던 것처럼 그 생명을 그 가운데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실 그것을 이제 암시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요나는 사흘 동안 다녀야 될 길을 그냥 하루 만에 그냥 쓱 다니고 합니다. 왜냐하면 니느웨가 아직도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이 요나는 바라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요나는 끝까지 완고해서 이 백성들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 임하기를 그렇게 바랬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냥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 40일이 지나면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쓱 해버리고 치워버린 거죠. 보통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예언자들이 앞에다가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하면서 말을 합니다. 뭡니까? 지금 내가 선포하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권위로 지금 하는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너희가 들어라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 요나는 그런 표현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3장 3절 분명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가서 전했지만 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말을 하지도 않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한 것이 그냥 내가 하는 말 우습게 들어라, 그냥 듣지 마, 하긴 하는데 듣지 마, 이런 마음이겠죠.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이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만 그냥 대충 전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진다. 요나가 전했던 내용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을 전혀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니느웨의 이 변화, 이 말씀을 듣고 니느웨 성이 발칵 뒤집어지죠. 왕부터 짐승들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회개가 거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니네는 그저 하나님을 부르며 악한 길과 폭력에 의해서 돌이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알고 그 이름을 아는 데 있지 않고 그분 자체를 아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 하늘의 하나님, 하늘과 바다와 땅을 지으신 그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이제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마치 그 예수님이
레위와 세리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시고 그들을 부정하다라고 하는 서기관들을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하신 것처럼 누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백성인지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10절 보겠습니다.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네의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항복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긍휼을 구하는 그런 상징이죠. 힘과 생명을 공급하는 음식을 먹지 않고 겉을 아름답게 치장하는 좋은 옷 대신에 불편하고 거친 이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들이 진정한 힘과 아름다움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쭉 읽어봤을 때 자신의 잘못을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했던 왕을 여러분 몇 명이나 보셨습니까? 우리 손에 꼽을 정도죠.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들은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일쑤였죠. 이를 생각하면 유다나 이스라엘의 왕도 아닌 니느웨의 왕이 자신의 보좌에서 일어나서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 자신을 낮추었다라는 것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이지요. 그는 이스라엘보다 더 이스라엘답지 않습니까? 니느웨의 조서를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니느웨의 조서를 볼 때 너희가 회개해라. 그럼 하나님이 무조건 회개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확신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라도 돌이킨다면 혹시나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지 모른다. 내리리라고 하신 그 재앙을 돌이키시지 않을까 하고 신중하게 누가 알겠는가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현은 요엘서 12예언서 중에 하나인 요엘서에도 쓰였는데 우리 요엘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엘서 2장 13절에서 14절. 요엘서 앞에 있죠. 2장 13절에서 14절. 자, 여기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심판하라고 했던 거 하나님 거두어 주신다.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크시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지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자,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실지 어떻게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까 요나서에도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죠. 17절 보세요. 17절.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울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과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회개 기도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할 때 하나님 당연히 용서해 주시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지,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나와서 하나님께 죄 용서 구하고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 여러분, 당연히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8절 보십시오. 이 제사장들이 울면서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던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혹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신앙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회개한다, 자복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찢으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인 하나님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십시오 하고 그냥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구원이란 것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동전을 땡그랑 넣으면 구원이란 상품이 조금 나오는 그런 자판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가 자판기처럼 공식화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나와가지고 울며 불며 주여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막 그 인카운터 수양회 막 하면서 구약의 그 제사 지는 느낌으로 막 십자가에 내가 지은 죄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면서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고 막 불태우고 막 이렇게 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함 받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한 그 진노를 내리기로 하신 그 진노를 내리지 않으신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입니까? 제사를 잘 지냈기 때문입니까? 회개의 모습을 딱 제 위에 앉고 베옷을 입고 회개의 모습을 잘 갖추었기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 요나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 내리시겠다고 하신 그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8절에 보시면 왕이 내린 조서에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하셨죠.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사람이고 하나님이 박능쿨로 자신의 재앙을 면하게 하신 것을 크게 기뻐했지만 이 니느웨의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것으로 인해서 크게 화를 냅니다. 그렇지만 이방인 사공들처럼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에 기대어서 기도를 합니다. 3장 9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용서 안 해주실 리가 없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이렇게 나가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을까? 우리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신앙을 공식화시켜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집니다 하면은 끝. 이렇게 인격이 아니라 마치 진짜 그 자판기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요나서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1장에 나오는 큰 바람, 사공들, 바다, 큰 물고기도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3장에 나오는 니느웨 사람들과 가축들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합니다. 대충 그냥 전했지만 4장에 나오는 박넝쿨과 벌레, 뜨거운 동풍, 햇볕까지도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그런데 요나서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은 단 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바로 주인공인 요나입니다. 요나서에서는 온 세상의 생명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비가 가득 덮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생명을 사랑하심에 대해서 가득 덮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요나는 편협하고 졸렬하고 위선과 독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나가 1장에서 얼마나 허세를 부리면서 자기 소개를 했습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그렇지만 니느웨 사람들, 저 악한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 용납할 수 없어요. 저들 죽어 마땅한 자들이고 하나님 심판 내리셔야죠. 자기 중심적인 자기 중심성이 가득 잡고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요나를 욕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요나의 모습이 우리 모습과 같기 때문입니다. 요나서를 읽는 우리 독자들이 이 지금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읽으니까 그렇지만 북왕국 입장에서 나중에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거든요. 그들의 입장에서 이 요나서를 읽는다고 본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니네가 망하면 북왕국이 아수르로부터 이제 나중에 멸망당하게 될 건데 멸망당하지 않게 되잖아요. 니네가 회복되면 나중에 이놈들이 우리 북왕국을 칠 텐데 이거 저들이 구원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그 일제강점기라는 아픔을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은 이제 우리가 독립해서 이렇게 있지만 만약에 이제 일본이 이제 넘어와서 우리나라를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이 일본을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땠을까요? 그들이 요나가 니느웨의 회복을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이게 쉬운 일만은 아니죠. 네가 살면 내가 죽고 내가 살자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우리를 포함한 이 요나서를 읽는 독자들은 이 요나를 정죄하거나 비판할 수 있을까요? 요나서를 읽을 때 요나를 보면서 아이고 이 불순종한 요나, 이 하나님 말씀이 다 반응하는데 이런 식으로 읽으면 우리가 요나서의 메시지를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 중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웃 사랑 차원이 아니라 떡을 떼어 생명을 나눠주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들에게도 생명을 주시고 바라바와 운명이 바뀌는 것도 우리가 보았죠. 이 원수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라도 그를 사랑함으로써 그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로마 군사들까지 사랑하심으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 앞에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 요나서의 메시지는
살아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요나를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소개를 합니다. 아미떼란 말은 진리, 진실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에메트에서 발생한 이름으로 여겨집니다. 요나는 비둘기를 의미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맡았던 그 비둘기처럼 하나님이 신실의 아들 요나를 비둘기로 보내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로마서에서는 이 믿음, 피스티스라는 것은 에메트, 에므나를 번역한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즉 아미떼의 아들 요나, 신실함의 아들 요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이며 또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서 그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큰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뱉어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했고 요나처럼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다른 이방인들, 사공들이나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회개하였지만 요나라는 비둘기는 끝까지 고집스러움과 완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등을 돌린 채 깊은 잠에 빠져들어 있고 도리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자신이 해야 할 바를 바르게 행하는 이들이 이 교회를 깨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요나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니느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사람은 죽어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일은 죽어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집 때문에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게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박능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 깊은 수렁에서 건지신 이 요나를 보내시는 것처럼 그가 그 구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구원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2023년 올해 한 해를 그렇게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를 사랑하시고 요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러나 그가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지만 막상 그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지 못했던 그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십니다. 주님, 생명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하시며 세상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게 하시며 주님께 반응하지 않는 이 요나처럼이 아닌 정말 주님의 참된 백성으로 참된 주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3년 주님이 한 해를 축복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